축복의 조건과 신앙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잘 맞추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신앙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마음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병도 마음에서 생기고 행복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고, 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블루가 온다 그러죠. 우울증, 대한민국 사람, 세계가 집단 패닉형, 팬데믹에 빠져버려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이런 성경은 가르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 사람의 마음이 회개하고 항복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박토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판에 누구를 모시느냐,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의 알통을 길러라,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마음의 품격을 높여라, 마음 그릇을 키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거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빤듯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괜찮다, 그 빤듯한 사람, 그걸 의로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죄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반열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데, 의인이 되면 시편 92편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이따만한 야자수입니다. 이 야자수가 한 포기에 몇억 원을 한다더라고요. 이 아름드리 야자수가 오랜 세월 동안 자라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라는 이 야자수처럼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늘을 향해서 빳빳하게 꼿꼿하게, 여러분 숭례문에 기둥을 써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이렇게 쓰임받는다 하잖아요. 아름드리 그런 소나무가, 중동 지역에는 이 종려나무가 몇 폭이냐, 그 집안이 저 집안은 명문대가다,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은 가보니까 나라의 국기에 백향목 나무가 태극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가장 그 아름답고 번성하고 품격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의인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시인이 뭡니까?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입술에 복록이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언약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메시지 홍수 시대가 돼서 온갖 안내 문자, 무슨 방역 문자가 하도 많이 날라와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도 많고 스팸도 많지만은 현실의 뉴스만 보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성경 말씀 속에서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약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필사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이 있지만 네가 믿은 만큼, 힘은 만큼 복을 받는 진인사 대천명. 선거를 하는 사람이 죽는 각오로, 죽을 뜻이 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모으는 거잖아요. 지사충성한다, 고진감래다, 불강불급이다, 착충지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사람이 약한가. 소위 선진국, 강대국이라는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지금 세계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일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데 가면 영국, 프랑스 뻥뻥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사람이, 문명이 발전된 이 최첨단 과학 문명이 꼼짝을 못하는 걸 보고, 야, 참 인생은 약하구나,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조건. 제 책 제목 중에 쓰임받는 자, 책 제목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부흥의 조건, 축복의 조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특징이 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3시에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아픈 건 아니고 급한 연락을 받고 제가 새벽 3시에 여러분 양산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야,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고비를 지났습니다. 또 주중에 하명성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구장님 통해서 연락 왔는데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고립입니다. 고립. 비행기 항공 스케줄 다 취소됐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병원에 가면 병 더 생깁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캐나다 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데 엄마가 정신을 못 차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양산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비슷한 케이스를 겪었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면 인생이 작은 스트레스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팍싹 늙는다니까. 사람이 그냥 김집사 얼굴이 왜 그래? 며칠 만에 팍 늙어버려요,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부도가 나네 마네 중내 산하는 고해에 암이 들러버리는, 고해에. 늘 건강검진 잘했는데 한 해 잠시 쉬어내 암이 착 달라붙어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오늘 우리 채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 돌아보니 만 가지가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게 이거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참 굉장한 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오경 율법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소화하라, 그 설교를 잘했대요.
여러분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본문의 소화가 그 소화가 아니고 번제물을 바칠 때 홀라당 태워서 소화하는 그 소화를 갖다가 꼭꼭 씹어서 소화하라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틀렸습니다.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소화를 번제물을 드립시다. 이래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엉터리 설교도 은혜 받고 진짜 배기 설교도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와 이해가 교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보고 평생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100%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택한 백성의 구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레카차를 끌고 가듯이 성령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성도의 견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끌고 간다. 절대로 지옥 안 떨어지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라도 폐기 처분하고 대체 가능한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의 어렵다고 도장을 콱 찍고 마침내 샤방하게 영화롭도록 기어이 하나님이 성화의 코스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성화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를 시인하고 선포하고 따라하고 외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경륜이요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다,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 가지가 은혜지 운동 좀 한다고 건강하고 돈 몇 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장 멋질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베드로가 제일 이쁠 때예요. 지자리를, 현주소를 제대로 찾은 거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마라.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설칩니다. 열심히 살면 지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지가 나댈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줄기에 예수님한테 착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거의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고 예수님은 누구신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쓰실 때 먼저 오다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보정을, 확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있다. 내가 너한테 오대한다. 단디 들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3번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마음판을 빵빵하게, 마음의 알통을 키워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세트, 보전과 보험과 이 세트를 가지고 그 영감님이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본 듯한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구리한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40장까지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1장부터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회복할 때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반드시 오른팔로 너를 꽉 잡아줄 기다. 저런 말씀을, 약속을, 보증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방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 너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너는 행복자다. 선포를 해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양치기였으니까 들판에 양치기 하면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환경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이 내게 웃잡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런 그런 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뚜렷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면 어마무시한 고백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확 나가는 거예요. 저럴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사방으로 우겨 싸맸다 해도 새털처럼 자유롭다.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쁨이가 샘솟듯 하지 않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체성을 잘 하고,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어두운 세상에 때깔나는 빛이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은 약간 짠돌이가 되고 까칠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소금덩어리니까. 소금물을 한 사발 마셨는데 어찌 갈증이 안 생기겠어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짠맛이 나야 됩니다. 빛입니다. 모두 빛은 사랑이고, 빛이 소독하고, 빛이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 빛이 치료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빛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가 발전, 자체 발광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주를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 냄새가 진동을 하는 더러운 인생이지만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 노래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신앙생활의 열매는 팔복구열이다. 팔복의 말씀과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에서 복이 할 때 그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올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말은 너희들이 요래요래 살면 복을 장차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는 복덩어리다. 이미 현재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선포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윤리 강령이나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가 이미 너는 복덩어리다.
팔복의 말씀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복덩어리고 너무너무 복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난하고 충분히 애통하고 의에 줄인 백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질질 짜는 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얻어 터진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 상태가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빈털털이다, 거지와 같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지와 같은 빈털털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내 속에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매달리니까 그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우는 아이 젖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인한 4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단식 소리가, 죽음의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고 비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이 애통이 지금 비참한 현실이 해까딱 뒤집어져서 애통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의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웃의 위로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쭉 팔복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따놓은 당상, 천국이, 저걸 거꾸로 보면 돼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마지막 회복은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나봤자 그 별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모든 건 회복이 그때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슬퍼도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동네 개구쟁이들이 놀린다고 그래서 애들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는 거 있죠. 미국을 들어가 보시면 시민권자는 줄이 다릅니다. 시민권자가 서는 줄하고 외국인들이 서는 줄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고통이 있어도 그까이 거 잠시 지나간다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요 열매라는 것이. 농사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나무를 키워보면 좋은 과일 나무가 한 포기 있어도 거기서 엄청난 과일을 따가지고 온 식구들이 이웃이 나누어 먹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받았느냐는 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은 의리파냐 아니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내 편이냐 안 편이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잘 나가다가 끝에 다른 게 그게 이단이요.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한 길을 가는 존재가 열매를 마지막 결국을 보고 안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완성, 쭉 나갑니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 사이 우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희생하신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 아가페이적인 그 사랑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아가페이적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8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활기, 기쁨이가 샘솟듯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가 희락입니다. 화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이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차원을 넘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는 이웃에게 인자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라면, 양선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말로 친절한 걸 양선이라고. 참 저 양반은 양반이다, 통 큰 대인이다, 참 사람이 스마트하다, 이게 양선입니다. 친절한 사람. 충성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실성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다. 성실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온유는 이웃에게 대해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게, 여러분, 강한 게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자제하는 능력을,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천하장사였지만 절제를 못해서 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절제를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디디야, 솔로몬이 사랑받는 자였지만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말년의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이 독특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건신하는 마음. 이게 절제거든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 한자로 이 건신,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 그럴 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사람이 지 성질대로 병이 생기고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병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성품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선포한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포에 대한 말씀이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요. 이 떡이라는 건 저게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약을, 복을, 답을, 귀를 찾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자식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 가지 마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양의 문이다. 여러분, 해외 가실 때 비행기 탈 때 게이트를 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갈 사람이 문을 잘못 들어가서 아프리카로 갔다 하더라고요. 게이트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나들목 축복이 뭡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고문으로 들어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고문에서 나와야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라,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요즘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참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글징글한 세상인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사꾼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선한 목자.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주님을 믿고 선한 목자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느냐 사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사망의 흑암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이 최고의 경륜이에요.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필경은 마지막 최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한테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니 우리는 덜 포도가 아니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정체성을 확립함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늘 말씀에 거울 앞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를 할 때 입술에 복록이 있고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성패는 구호가 달라야 돼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선언이 달라야 돼요. 난 이번에 반드시 이긴다. 여기서부터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총선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언에서부터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선교 단체들은 보면 구호가 단호하고 강력하고 원색적입니다. CCC,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이다, 뭐 피 묻은 십자가 이러면 좀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합니까? 그래서 CCC 출신 정치가들이, 의사들이, 판검사들이 많습니다. 성시화 운동을 한 분들이 양현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동생이 우리 교회 전용숙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이, 검사장 출신들이 성시화를 하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들, CCC 출신 많은 지도자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구호 자체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 강력한 구호가 그들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SFC 강령이 뭡니까?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SFC 강령,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이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잡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CBMC, 비전이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마세요. 잠꼬대도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나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해도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이미 행복 덩어리다.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요동할 수 없고 흔들릴 게 없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승리자, 완주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